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기도 하고 미술관에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감상을 할 때에 저는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감상할 줄을 잘 모릅니다. 멋있다, 참 대단하다 라는 표현밖에 못하죠. 그런데 그 옆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 가이드가 있다면, 안내원이 있다면, 작품을 해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부터 해서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그 배경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는지 설명을 들으면은, 그리고 작품 내용의 어떤 그런 설명들을 하나씩 해주면은 작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그 미술가가 누굴까?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술가를 꼽으라고 했더니 피카소를 꼽더라고요. 그러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술가는 누굴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가장 위대한 미술가, 가장 위대한 조각가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이신데 그건 분명한데 그것을 누가 해설해 주느냐, 누가 설명해 주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설명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작품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그런 작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작품을 기가 막히게 그리고 가장 능력 있게 해설해 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랍기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이 다윗만큼은 안 될지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작품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능력 있게 가장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이 다윗이 설명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 감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감상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볼 때에 우주 삼라만상 자연을 보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말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주의 성품이 이 하늘의 모든 우주 공간에 서려 있고, 그 다음에 자연에, 꽃 한 송이에, 그리고 동물들의 움직임에,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서려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영광이 하늘을 가득 덮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없는데 보이는 걸까요?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보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은 왜 보지 못할까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때 부흥회 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가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 쳤는데 막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오랫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소리를 들었는지 책을 읽었는지 어거스틴은 이렇게 새와도 대화를 했고 꽃과도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나가서 저도 새랑 대화를 해보고 꽃이랑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막 놀리더라고요. 그게 되는 거냐고. 그냥 그 책을 읽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즉 모든 새와 모든 사물과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우주의 그 무한히 큰 우주의 공간의 그 별들과 성운들과 그런 걸 보면은 기가 막히죠.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우주는 너무나 장관이고 오묘합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과 이 세상의 하나 한 가지를 봤을 때, 꽃 한 송이를 봤을 때 그 꽃 한 송이에서 벌어지는 그 생명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하나하나 기가 막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작품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세상 어느 곳에도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안 계신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또 입으로 반응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이 열려서 모두 어떤 것을 볼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을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곳에 다 배어있는 그런 동산에서 그들이 즐겁게 생활을 했죠. 그리고 항상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마치 그 왕궁을 아름답게 꾸몄을 때 그 왕궁에서 왕의 자녀가 거기서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감상하면서 그렇게 뛰노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거닐고 서늘할 때면 항상 하나님과 거닐면서 대화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또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참 고생 많이 하시고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또 많은 핍박도 당하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만물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다윗처럼 표현하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언제든지 불러보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일상에서 생겨난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씩 미숙하지만 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 춤을 추는 어떤 그런 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 다윗처럼 모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찬양을 다른 모습으로 찬양하겠지만,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단어를 써서 찬양하겠지만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는 자녀로서 이미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그 입술의 말에 힘이 있어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이기게 해서 그들을 잠잠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중에서 정말 어린아이나 그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권능자들보다, 그런 원수들보다 더욱더 강하여서 그들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의 어떤 상황이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 같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수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했던 그런 큰 세력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대적들을 이기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경험을 다윗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 믿음의 소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한마디가 대적들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귀한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태동했을 때에 정말 그 로마의 권력
앞에서 초대교회는 어린아이보다도 갓난아이보다도 더 연약한 숫자와 더 미약한 사람들이었죠. 그 유대교 앞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소수의 공동체는 정말 너무나 미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즉 연약한 사람들의 숫자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나중에는 몇백 년이 지나기 전에, 300년이 지나기 전에 이 로마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이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정복당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믿음의 역사에 정복당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그 선포를 통하여서,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권능자들과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서울에서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밤에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아무리 바라봐도 별이 몇 개 떠 있지 않아요. 근데 시골에 이제 불빛이 없는 곳에 가면은 하늘의 그 별의 그 강물처럼 흐르는 은하수를 바라보고 그랬을 때는 막 가슴이 벅차죠. 저런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달과 별들과 그 은하수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수억 개의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때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지구 안에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이 한국 안에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참 위축되기도 하고 정말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우주와 자연은 보면 볼수록 경이롭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별과 달과 그 무수한 별들이 그냥 제멋대로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가는 길이 정하여져서 정확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정확하게 자기의 빛을 내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더라는 것이고요. 길가에 핀 들꽃 하나도, 이름 모를 그 들꽃 하나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고, 짐승들도 이런 식물들도 다 자기의 본분을 알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생명은 더 아름답고 경이롭죠. 우주 만물도 너무나 장관이고 아름답지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움직임과 그들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고 참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들풀도 짐승 하나도 다 자기의 본분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다 뽐내고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 길로 가는데, 그런데 사람만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가장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말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해요. 왜 사는지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환경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죄인 중에서 죄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보니까 창조 이전의 모습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둠이고 그 다음에 혼돈이고 공허입니다. 왜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하나의 들꽃만도 못한 삶이에요.
짐승만도 못한 삶이에요. 왜냐하면은 짐승은 자기의 본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자기의 살아야 될 본분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살아내고 있어요. 잡혀먹는다 할지라도 짐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고, 꽃은 꽃의 본분을 다하고, 유성 떨어지는 유성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자기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자기의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인이고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것,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죽은 사자는 지나가는 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만드신 존재인데 어둠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다면은 정말 아무런 가치도 발휘하지 못한 영적 죽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은 주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고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갖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정확하게 짚혀지니까 삶의 가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삶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본분의 삶의 본분을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니 어둠과 그 낮과 밤이 갈라지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또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물과 육지가 갈라지고 또 육지에서 그 생명이 나면서 거기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천국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하여금 정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도 피조물도 그 썩어짐에서 종로로 타기를 원치 않고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고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노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종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서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온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변에 창조하신 온 만물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무와 하늘의 별들과 지나가는 그런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하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기뻐하고 허무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그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삶의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셨고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너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에 있는 데까지 천국까지 너희가 걸어와라 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획하셨고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며 천국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고상한 삶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자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돌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나이까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천사들도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들도 흠모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어가는 이 성도들 인하여서 천사들도 흠모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가, 구원해 나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다라는,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닮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이고 열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면서 표현하기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씌워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까요?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아직은 연약하잖아요. 아직은 영광스럽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6절 말씀처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왜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왜 다스리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려서 여기 우리라고 일생을 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을까? 천국을 주시려면은, 영광과 존귀를 간씌우셔서 천국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면은 그냥 천국에다 창조하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왜 죄악이 많고 타락이 많고 실패가 많은,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일평생을 살게 하실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목적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를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창조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밟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주는 명예와 이 세상에 주는 권세를 머리에다 이고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으로 삶으면서 그것을 삶의 가치로 삼으면서 머리에 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머리 위에 올라와 있어요. 명예가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섬기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권세가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이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발로 밟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라라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이 권세와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밟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밟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기뻐하셨잖아요. 왕 중에서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고, 내 사랑은 다윗을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권세를 다 수단으로 써서, 다 수단으로 쓰고 밟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왕 위에 올랐잖아요. 이 왕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은 이 왕위를 언제든지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왕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권세를 사용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고, 다윗이 중간에는 이 간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쾌락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복해서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복하고 수단으로 쓰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자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큰 자가 되게 하셔서 거룩과 존귀로 관씌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한 가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자연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강력한데, 그 중에서 하나는, 놀라운 일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긴 현상 중에 하나가, 오래 경험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황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황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죠. 왜 황사가 없었는지 아시죠? 중국에서 공장을 일시에 탁 닫아버리니까 황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정치적으로도 해결을 못하는 거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걸 한 번에 싹 해결해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누가 말하는 것보다도 기후 변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어느 누가 말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났구나, 이 기후변화가 엄청난 그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환경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 잊혀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자연 보호에 대해서도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바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7절 8절 말씀을 제가 좀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면, 영이 죽어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자연 지식적인 사회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은 혼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소처럼 삽니다. 양처럼 삽니다. 여기 있는 건 들짐승처럼 삽니다. 공중의 새처럼 살 수밖에 없고 바다의 물고기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땅을 보면서 탐욕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런 동물들과 이런 생명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며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또 다윗이 이런 시를 썼기 때문에 이 시가 참 은혜로운 어떤 그런 내용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었고, 그는 왕이 되었지만 명예와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인하여서 밝고 사용하고 모든 것을 수단으로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하느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주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느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투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마음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62장